네, 우리 기도함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 있는 곳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드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조금의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간단하게 찬양 한 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그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예수와 맺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 어떤 걸음을 걷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따르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고개 숙이며 함께 예배할 때 주의 마음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 순종의 자리를 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고 계셨다. 마침 거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며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키가 작은 데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려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그분을 보려고 길가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고 말씀하시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저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대접을 받다니 하며 모두 수군거렸다. 그러나 삭개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요 말씀 우리 함께 뽕나무 위에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봤냐면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던 눈먼 사람들, 맹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눈먼 사람들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단순히 그분이 좀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의 제목, 즉 눈을 뜨게 해달라라는 기도의 제목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그 맹인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사역자의 길을 걸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뜬 사람들, 눈뜬 맹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였냐면 여리고로 가는 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누가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여리고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 도시 같은 곳이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상당히 많은 부가 축적된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을 서로 나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었던 정말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보기에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던, 그래서 여리고성 안쪽에서 살지 못하고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앉아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이 맹인들에게 임하신 예수님을 먼저 보여준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누가는 이제 누구에게 임한 예수님을 보여주느냐?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임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거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며 부자였다. 이 두 마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특징이 규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관장, 두 번째 부자. 세관장이라 하면 뭐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한테 빌붙어서, 말 그대로 빌붙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무원 혹은 어른들 성경으로는 세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빵인 거죠.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 세관장, 옛날 성경엔 세리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리라는 사람들도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자기 동포들의 돈을 뜯어서 로마에 바치고, 게다가 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딱 로마에 줄 것만 거둘 리가 없을 거잖아요. 더 많은 돈을 걷어서 자기도 갖고 로마도 로마에게 바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로마 군인한테 그 사람들을 일러 바쳐서 그 사람들을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세리였는데 그들 중에 대빵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세관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자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의 대명사, 누가 봐도 나쁜 놈으로 여리고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에게 바칠 세금 이외에 더 많은 돈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뜯어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민족적으로는 민족의 배신자고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 삭개오는 그 여리고에서 알아주는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자였고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아주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예수님을 보러 왔을 때 삭개오가 했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왔는데 키가 작은 데다 사람이 너무 많았대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진짜 죄송한데 길 좀 비켜주십시오. 제가 키가 이래가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헤쳐나갔을 거예요. 혹은 그냥 예수님 보는 걸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삭개오는 그 두 가지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했냐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려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그분을 보려고 길가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아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일단 앞질러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길 앞에 있는 뽕나무, 뭐 이걸 정확히 따지면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어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거기서 먼 발치에서라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삭개오의 어떤 비참함 같은 것이 녹아 있는 거죠. 차마 사람들에게 호의를 구하는,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데 좀 앞으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과 친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맹인들처럼 뭔가 갈급하고 간곡한 소망이 있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 제발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간곡한 어떤 결핍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참으면 자기는 부자인데다가 그 당시에 가장 든든한 백인 로마의 뒷배를 믿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등 뒤에서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욕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간 크게 내 앞에서 나를 욕할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삭개오는 더 자신의 재산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맹인들처럼 눈이 안 보인다거나 아니면 어떤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한다거나 하는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막 펄쩍펄쩍 뛴다든지 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맹인들이 했던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소리쳐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는 그 다음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었냐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나무를 탄다는 것보다는 조금 뭐랄까요, 덜 어색한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인 남성이 다른 사람들을 비집고 나가기가 어려워서 나무를 타는 결정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그 앞에 나서면 사람들도 자기의 등 뒤를 바라보게 되지만 나무 위에 올라가면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을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길에서 예수님 쪽을 바라보고 있을 거고 자기는 그 등 뒤에 솟아나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니까 아무도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나만의 고독한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이 삭개오는 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신 거죠. 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고 말씀하시자. 지난 맹인들은 예수님을 크게 소리쳐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짐짓 모르는 척 하고 그냥 갈 길을 가셨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며 먼저 내가 너의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거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기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삭개오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보기에는 차라리 소리 지를 수 있는 맹인, 차라리 정말 갈급함이 있고 그 누구한테라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눈을 떠야 됩니다 라는 이 제목은 자신이 좀 무례하든지 다른 사람을 좀 방해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완벽한 방해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 맹인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절박함 때문에 맘 놓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그 맹인들보다 이 삭개오가 더 뭐랄까요, 약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마음 쓰이는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까요, 그런 존재였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의 체면 때문에 또 그 자신이 돌아봐도 당장은 자신의 어떤 그 갈급함,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소리 질러 찾을 이유도 없고 그럴 자신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사람들이 등 뒤에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혹시 민족을 팔아먹고 있고 내가 혹시 뭔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닌지 하는 그 불안감이 자신을 눌러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러 나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 삭개오의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맹인들이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갈급한 외침으로, 더 큰 외침으로 들어주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갈급함을 표현하는 방식은 모두 다른 것 같아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하는 방식도 모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드는 예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막 저희 첫째를 낳았을 때였어요. 저랑 제 아내가 첫째를 이제 안고 어떤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 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첫째가 거의 목도 못 가누던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테이블이 되게 좁은 상태에서 아기를 안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눈에 띄었던 것 같죠. 그런데 그 두 아주머니 중에서 한 분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을 걸어주셨어요. 아이고 애가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그리고 아직 어리신 것 같은데 어떻게 애를 낳았냐, 그러면서 막 관심을 표하시고 애가 너무 이쁘다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 식사하시는 분요 한마디도 저희한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뭘 하셨냐면 두 테이블이 되게 가까이 있어가지고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면 이제 아이의 이마가 이제 테이블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가까운 쪽의 모서리를 한 손으로 이렇게 덮으시고 식사가 끝낼 때까지 그 손을 떼지 않으시고 식사를 하셨어요. 그렇게 저에 대한 사랑과 어떤 관심을 표현해 주셨던 거죠. 예배에 대한 것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맹인들처럼 소리를 지르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마 그러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조용히,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 집중하면서 오히려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자신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개의 울부짖음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삭개오는 그저 신기한 사람이 있으니 한번 만나봐야겠다라고 나아온 것 같고, 맹인들은 갈급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삭개오의 그 모습이 더 갈급한 모습일 수 있을 거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너무 나쁘게 말하면 편협하게, 좋게 말하면 전형적으로 정해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뭔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갈급함을 바라보시고 먼저 말을 걸어주셨던 그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설령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혹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너와 함께 하여야겠다고 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동일한 조건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사람들, 내 곁에 두고 싶고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꼭 그런 사람들만을 우리 곁에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함께하기 부담스럽고 힘들고 혹은 내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사람들도 우리 곁에 두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만약 나를 그런 눈으로, 삭개오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똑같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때로는 아멘을 해주면서 예배를 듣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때로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이고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그 시간 거기에 앉아있는 그 아이의 마음, 그 아이의 마음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게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향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물론 이때 당시는 지금보다는 손님에게 방을 내어주는 것이 흔한 관습이기도 했고 또 그 지역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어쨌든 부자니까요. 부자인 삭개오에게는 거의 의무처럼 부과된 일이긴 했지만은 굳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거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과 내가 친구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저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대접을 받다니 하며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삭개오의 대답이라고 할까요? 삭개오의 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처음 그 말을 걸었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처음에 삭개오야 이렇게 하고 말을 거셨을 때 삭개오의 느낌은 어땠을까?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 만약 삭개오야 라고 부르신 후에 네가 거기 그렇게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네가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삭개오를 혼내기 시작하셨다면 삭개오는 완전한 절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혹은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부르신 다음에 이 삭개오가 제시한 자신의 회개의 반응, 너가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돈을 뜯어내면 되냐 안 되냐, 빨리 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눠줘라 라고 말했다면 삭개오는 역시 이렇게 기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단순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뭡니까?
삭개오조차 알지 못했던 삭개오의 영혼의 원함, 소원을 예수님은 아시고 먼저 다가와 주셨다는 거죠. 이 말을 듣기 전까지 삭개오 자신조차도 내가 그렇게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지, 내가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드리고 싶은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삭개오는 그냥 한번 얼굴을 보러 나온 것처럼 나왔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까워지고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갔고,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시고 너와 함께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내 영혼이 정말 바라던 것이, 내 마음이 진짜 바라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 캥김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는 이 일을 그만두거나 혹은 다른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착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냥 보기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 영혼 속에 있어도, 내 마음조차도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히 모를 때조차도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내 영혼이 가장 갈급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수근거립니다. 저분의 죄인이 집에 들어가 대접을 받다니. 지금도 그렇지만 같이 식탁 교제를 한다는 건 그 사람과 친구고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뜻이니까, 죄인과 함께 식사한다는 건 특히 성속의 구분에 민감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이때 이 예수님의 행동을 정당화한다고 할까요? 예수님의 행동을 옳은 것이라고 인정해주는 사건, 인정해주는 발언이 일어납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아니야, 삭개오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해서 삭개오를 변호했다면 예수님의 말에 그렇게 큰 힘이 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은혜로 내미신 그 손길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세상 사람들이 그 뜻을 잘 알지 못할 때에 그 뜻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그 말씀이 이 상황을 승리하게 해주는 삭개오의 발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8절입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내가 왜 삭개오를 택했는지, 그게 옳은 일인지 아닌 일인지 변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삭개오가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결정이 옳았음을,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그분이 하신 사랑이 마침내 삭개오 안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악을 이기고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죠. 삭개오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살아간 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이런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값어치 없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게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이전까지는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던 재산, 그 돈을 나누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방식이에요? 첫 번째,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죠. 두 번째, 남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는 것,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놓은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걸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많이 공부해서도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방법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 그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맹인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맹인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나타냈지만, 삭개오는 많은 부도 가지고 있었고 대단한 권력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나타내는 반응은 맹인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방법이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야, 네가 눈이 멀쩡해졌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네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저 나를 찬양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대로, 그들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삶의 그 결대로 거기에 예수님의 찬양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증거 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9절과 10절에 나타납니다.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찾아온 것이 이 사람이 재산을 다 나누어 주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도 아닌 거죠. 왜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에게만 찾아온단 말이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걸어왔는지를 보면 그건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을 언급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을 떠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복의 근원이 됐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고대 근동의 언약의 방식, 맹약의 방식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시체에 내려오는 새들을 쫓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서로 약속을 했냐면 동물들을 잡아서 둘로 쪼개놓고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들처럼 될 거다라는 상징, 약속으로 그 쪼개놓은 동물의 시체 사이를 함께 걸어감으로써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밤에 비몽사몽 중에 뭘 보게 되냐면 그 동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는 불꽃, 그 동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구원의 약속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혼자 하셨습니다. 구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능력과 책임은 모두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삭개오의 그 어떤 선행도, 삭개오의 그 어떤 결심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의 고백은 무슨 뜻이 됩니까? 이 삭개오의 고백은 어떤 힘을 가집니까? 그 근거가 옳았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이 옳았음, 그 선택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선택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삭개오의 그 고백과 그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삭개오는 삭개오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방식을 소리 지르는 맹인들의 그 소리보다 훨씬 더 크고 절박한 소리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왔을 때 삭개오는 자신이 목숨처럼 여기던 것을 마땅히 내놓을 수 있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삭개오의 고백, 바로 그 더 이상 내가 예전에 목숨처럼 살아야 했던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삭개오의 그 고백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옳았음을, 그 은혜가 힘있는 사랑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몰래 나무 위에 숨어 있었으나 그를 찾아내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소리 지를 힘조차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옳았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했음을 나타내는 그 승리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